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끌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그 예로서 이 요셉은요. 그 형제간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팔아먹었잖아요. 에서 만난 분이 있었거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막상 함께하셔서 우리 지금 친정 네거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유명한 데냐. 팔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는 가야 돼.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거는 되어서 나중에 자기 시간 형들이 있을 때 붙이면 그 되니까. 가족들이 알았지? 먹고 우리 집에 올 살기가 거야. 어렵고 할 때 끝나고. 아니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형들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고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냥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어떤 복수심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우리 형제간 우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 주라고 나를 미리 이렇게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준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당하는데도 가만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가 3월 9일이면 대선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3월 9일 이 대선도 하나님이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한 표 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자를 세우고 패할 자를 패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역대 대통령을 쭉 보면서 비평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대통령들이 또 감옥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대통령들이 잘한 대통령도 있지만 아주 잘못한 대통령도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그 월상 예배라고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알아주든 저는 그 타이틀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여기 현수막을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4가지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14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3월 9일 날에는 분명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나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러한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길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길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요, 완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말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요, 이 종로 5가에서 제가 그 한정협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한정협에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을 모아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수혜비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도 빠지지 않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부가 거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그런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요. 만약에 이북에서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있잖아요. 완전히 사형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하교회가 뭐 있는데 뭐 그들을 돕자 그래가지고요.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게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산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혀야 안 기가 막혀요.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어제도 2시쯤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국무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그 많은 가뭄에 살아남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간들을 부르고 해서 지금 만나는 단계인데 모든 것은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서 이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함께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10장 1절에) (10장 1절부터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른 불을 갖다가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과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냥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조금 더 유동하지 말고 이 지금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거룩함. 그냥 가까이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을 갖다가 저는 한 30명을 갖다가 이 오페라의 단원으로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양현석이 그 단체에서 일하는 칠풀강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워커힐에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아버지가 주례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그 양현석 밑에서 20년 동안을 같이 일을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곡한 그게 로열티가 나오잖아요. 그게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결혼식 할 때 양현석이가 축사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축사를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진짜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20년 동안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굉장히 저는 보기는 막 이상한 말도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모였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칠풀강 이 작곡가는요 너무너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때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진을 찍는데 젊은 애들이 한 300명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친구 이런 찍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나님 쟤네들 중에서 내가 어쩌든지 우리 교회를 끌어가지고 우리 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청담동에 있잖아요. 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끌어서 우리 오페라단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많은 목사님이 계셔요. 많은 교수가 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 지금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채플가 미국에서 십몇 년을 살았는데도요, 철저히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작곡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를 주셔서 그 결혼식 할 때 모든 걸 작곡을 해서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끝나니까 꽃을 가져가서 제 꽃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이거 거기서 가진 꽃을 갖다가 꽃꽂이했다 그러면서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사모님이 80 몇 살이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해요. 그 아버지도 말씀 공부를 하는데 금식을 너무 많이 하고 지금도 12시 넘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철저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가족이 너무 부럽고 그 아들 결혼식에 진짜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많은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을 많이 갔는데 목사는 나 하나밖에 안 왔어요. 초대를 하는데 다 이름을 갖다가 적어놓고 해가지고 내가 간다 했더니 목사는 나 혼자밖에 가장 앞자리에다가 딱 이름을 써놔가지고 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시고 대신 인도해 주셔서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무것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 역사하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해도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보에 오셔 두 손 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공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분명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잖아요. 피를 흘렸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 피값으로라도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를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고마워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장군이 별줄이야. 그래서 이분이 싱글런가 그런 장군인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카터 대통령한테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카터 대통령이 맞짱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가지가 된 거야. 모가지가 돼가지고 예, 싱글러 그죠? 예, 싱글러 모가지를 당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토가 다 있잖아요. 철수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 때문에 이것을 안 철수시키고 더 있잖아요. 그 미군을 더 많이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얼마나 문제는 이 정부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미국은요. 우리 한국 정치에 버리기를 관여하고 참여 안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건 뭐예요? 미국은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적으로 뭐하들 하더라도 이 대선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외치며 이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